오늘은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속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어제 천년왕국설과 잠깐의 마귀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고 또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미 이 땅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하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든 마귀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혹하고 흔들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갈등을 만들고 괜히 믿는 자들과 대적하고요. 그런 발악을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의 권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 못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어저께 제가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한계가 아닌가 보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받을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면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말씀을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쯤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은 뭘 말하냐면 타락한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불완전하고 타락한 세계는 이제 그때 되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뭘까요?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땅은 없어지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 세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뭐냐면 회복된 세계를 의미합니다. 회복된 세계.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셨던 창조의 목적과 그 모양 그대로 회복되고 이제 완성된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였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세계죠. 지금 이 땅은 그렇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렇지만 그날이 되면 온전하게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 아담과 하와 때로 온전하게 회복된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땅이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긴 자들이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과거의 예루살렘과 대조됩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불완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기도 했죠.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죠.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기도 했죠. 그랬지만 그날의 하늘에서 내려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성을 의미합니다. 그 거룩한 성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그때 되면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받을 상속이에요. 세 번째 상속이면 뭐냐면 이기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의 모든 눈물을.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은 고통과 죽음과 아픔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은요, 모든 종류의 눈물을 의미하고 또 모든 슬픔의 원인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거나 위로해 주시는, 수고했어 토닥토닥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의 원인을 완전 제거해요. 완전 제거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이 땅에서 서럽고 외롭고 참 퍽퍽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겪었던 서러움, 외로움, 퍽퍽한 삶을 완전 제거되었어요. 그날에 완전 제거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자기 혼자 호화롭게 즐겼던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조금만 대입해서 생각해봐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사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참 어렵고 아픔 속에서 어려운 사연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힘들었던 만큼 그날에는 더욱 큰 위로가 있을 거란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갚아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기는 자가 받을 상속은 뭐냐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에 가면요, 그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거든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7장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 이 샘물을 마실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다른가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마시는 생명수하고요, 그 날에 우리가 상속으로 받게 될 생명수는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요? 간단하게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항상 부분적으로 경험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분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도 부분적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부분적이에요. 충만하심도 부분적이고요, 은혜도 부분적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도 경험하긴 하지만 부분적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에는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콸콸콸 우리에게 채워지고 쏟아지는 생명수를 느낀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완전한 충만과 완전한 누림이 우리 안에 그날엔 있게 된다는 것이. 그날에는 더 이상 갈증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갈증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갈증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요, 늘 갈증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근데 그날에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콸콸콸 아주 그냥 갈증이 없어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네 번째로 받을 상속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받는 상속은 뭐냐면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건데, 말씀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날에 이제서야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날에서야 완전히 완성되고 확증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됨, 양자됨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사도 바울은 아직도 기다리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구원과 양자됨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온전히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나와 같이 똑같이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만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만 또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에게 비로소 그날에 완전하고 온전한 양자됨이 확증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될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완전한 교회를 상속으로 받고, 세 번째는 모든 눈물과 아픔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네 번째는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그날에는 완전한 생명수, 그 안에 우리가 살게 되고요. 다섯 번째, 온전한 양자됨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쓰여질 시대로 우리가 잠깐 돌아가서 이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에 울려 퍼졌을 것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박해와 유혹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지킬 힘과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렵고 퍽퍽하고 눈물의 나날을 보내는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될 믿음의 상속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힘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